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주보에는 1장서부터 40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먼저 15절을 한번 읽고 26절서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 저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인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무엇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소한 것으로 믿음을 동원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의 회복으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특별히 아프신 분들, 특별히 여러 가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시는 분들 사소한 것으로부터 창조의 회복을 완성하는 것으로 구원이다. 외우셔 이거만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대로 이제 6장 1절서부터는 우리가 베세다 들녘이라고 하는 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6장, 7장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그 당시에
군중들과 부작용이 생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증언으로 그리고 이제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오늘 또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포도주가 떨어져 정말 비참한 그런 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쁨으로 연 그런 세상을 다시 한번 예수님은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영단번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셨고 영생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기쁨으로 우리에게 감사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온 영생의 상속자로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는데 뜻밖의 모든 인간은 우리에게 임금님이 되어 주십시오.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임금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까닭은 사소한 문제, 지지고 볶는 그 현장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데 아니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으로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러 그것을 구원하러 왔다. 이 두 사이에 논쟁이 있고 그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설명해 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증언과 그리고 기적은 복음이고 그 복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으니까 나에게 임금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범신론적인 자기가 주인이 돼서 다만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나님을 방법으로 쓰는 그런 사람들과의 논쟁 부작용 속에서 예수님은 길게 설명하면서 인간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깊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질문하죠. 어떻게 하여야 28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28절에 이렇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다 젊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목사님이 잘 가르쳐만 줬더라면 우리는 그 당시에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안내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 소리야?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하면 예수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얘기가 이제 우리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우리 교회 조국 교회의 형태인 거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예수 믿는 것을 우리의 형통, 우리의 안전, 우리의 권력, 하나님을 다만 수단으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 내가 안전하고 내가 형통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것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라는 표적, 당신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30절에 질문을 할 때 31절서부터 나의 표적은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는 일은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희 조상들이 먹었듯이 하늘로부터 온 이 생명의 떡을 너희들이 먹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완성지까지 나는 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우 목사님, 그리고 김혜영 장로님, 김성모 장로님, 강영효 장로님, 그리고 강영철 목사까지 신명기 8장 2절서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예배의 부름으로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옆으로 나가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할 때 우리 승배 집사가 반주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 그냥 중중중중 하나님 오늘도 예배당에 왔습니다. 지난주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 이 얘기예요. 우리 오늘 배영희 권사님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 승배 집사가 주악에 맞춰서 이렇게 해갖고 올려드릴 때 이 찬송이 기도로 올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중중중 하지 말아요.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지적질을 하는 건 아니고 적어도 참된 교회잖아요. 적어도 그냥 일반 뭐 이런 데서는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게 대표 기도로 하는 거구나, 대표로 올리는 거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이더라. 그러면 예수님의 표적이 뭡니까?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모세는 실패했지만 떡을 먹고도 너희들이 실패했지만 예수를 먹어서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생명의 떡은 결코 줄이지 않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36절에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 아버지로부터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37절서부터 40절까지 택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처럼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40절까지 한 사람도 그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표적은 생명의 떡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의 완성인데 구원의 완성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여러분들의 도움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정신과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이 주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가진 것들을 성취하는 영광의 도구로 영광으로 이제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표적은 생명의 떡이다. 근데 너를 낮추시며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예배의 부름으로 이야기했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겨 너도 알지 못하던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주시는 것은 결국 좋은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세상살이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것은 사실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우리 이제 장로님들, 목사님들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제는 아는 거죠. 야, 세상의 약속이, 세상의 보상이 별로 나에게 의미가 없구나. 야,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해서 판검사가 되면 뭐 땅땅거릴 줄 알았는데 야, 이게 뭐 땅땅은 아니고 그냥 깽깽 그냥 끝났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알만한 나이가 되어서 이제 죽음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생이 하는 얘기잖아요. 살아보니까 세상이 주는 보상, 세상이 주는 약속, 그게 우리가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라는 거예요. 그 만나로 모세는 실패한 거예요. 그 모세가 무리바에서 이제 저들이 불평불만으로 하나님이 치라 명령하고 물을 내라 명령한 것을 2번이나 쳐서 모세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또 왜 내 자식들을 못 살게 구느냐. 나는 이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전혀 이상 없이 데리고 가. 그런데 너가 뭔데 이 백성들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을 저주하느냐. 여기에서 모세가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실패하였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서는 나이가 들고 이제 정말 죽음을 가까이 와서 보니까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목적들, 약속들, 세상의 돈이라는 보상들, 그게 나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이제는 알 나이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나가 목적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 목적이로구나. 이렇게 포커스가 바뀌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깊게 소개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떡을 주는 것으로는 안 돼서 내가 왔다. 이게 31절서부터 33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었다.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34절에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하죠. 예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리고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35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영생이라는 게 다만 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 치환이 되다 보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사소한 것에 간구하고 구하고 힘들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있기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의 문제, 나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란다. 우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음도 문제가 아무것도 될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 너희들이 원망하고 너희들이 불평하고 너희들이 분노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배신하면서 화내고 분풀이하는 그런 인생들로 만들지 않았다. 너희들은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일상에서는 이게 크게 보이는 거야. 이게 크게 보여. 이게 크게 보이니까 그것을 이제 남의 탓을 내야 되고 그것을 세상 탓을 내야 되고 그것을 정말 부모 탓을 내야 되고 그것을 대통령 탓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결국 죽어가는데 대통령 탓해봐야 내가 이걸 부모 탓해봐야 내가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자기가 죽어가는데 무슨 이익이 있겠냐 이거. 그것을 예수님이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소한 문제 이것을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이라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런 구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고 세상의 보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비로소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신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참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또 돈을 벌려고 하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지금은 전쟁의 위협이 없어지니까 이번에 또 팬데믹의 그 왕이 빌 게이츠가 와서 또 앞으로 팬데믹을 해서 돈을 더 벌어야겠다. 이렇게 오잖아요. 전쟁은 이제 평택을 미군에 주겠다니까 그러면 전쟁은 안 날 것 같으니까 이번엔 또 전염병으로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재미가 있거든.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건 뭐냐? 자꾸 움직인다는 것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장로님이 지금 아프니까 치료되면 할렐루야! 막 했죠. 또 더 오면 승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됐다고 만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란다라는 얘기가 맞는 거죠. 자, 그러므로 구원은 하찮은 것으로 사소한 것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우리를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구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사소한 것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에로부터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구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택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37절서부터 40절까지 택자는 예수의 부활로 이제 그를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택자가 예수의 부활로 이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다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알아보는 자,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택자 생애 역시 주님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인류의 역사는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보면 예수의 증거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39절 우리 성경에 한번 찾아봅시다. 자,
5장 39절.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인류의 역사가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는 것. 1990년도에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했어요. 잃어버린 30년.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야, 저 일본 사람들 돈 안 쓰고 전략하고 근검 전략하고 친절 몸에 밴 그런 걸로 소비가 진작이 안 돼서 일본 경제는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조롱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젊었을 때 분명히 들었으니까 저 북유럽의 복지를 보시옵소서. 저 북유럽의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저 복지를 보시옵소서. 그래서 정부 지출을 막 확대하다 보니까 정부 지출을 확대하려면 뭐 해야 돼요? 집값을 올려야죠. 유럽에서도 집값을 올리니까 젊은 애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4년서부터 유럽도 꽐라가 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은 거예요. 85년생서부터 75년생까지 인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기준으로 보면 행복한 거죠. 앞으로 향후 20년 우리 승대 연배대 가서 90년대 돼 가니까 또 애들을 낳기 시작하는 거야. 왜 낳느냐? 살아보니까 자기네가 망한다는 걸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평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정책을 잘못해서 집값을 이게 아니고 성경에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죠. 죽여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사를 중세 암흑기에서 르네상스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근대로 연결되는 명과 암을 반복하는 역사이듯이 이제 택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예수님이 다 이루셨네.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를 반복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죽었다 하는데 그 살았다 하는데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등신 같은 새끼들이 어딨냐 이거죠. 죽었다 따라합니다. 죽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기쁨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라 이 얘기죠. 아팠다 고쳐주시옵소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귀동냥 말동냥 약동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의 목적을 나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님의 역사를 쓰듯이 여러분의 생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증거의 역사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기마다 출생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구원 사역을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감수하는 것이며 감사하는 것이며 믿는다는 말의 참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죽었다 할 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거는 소위 말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믿고 난 현실은 지금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걸었던 그 길을 여러분 보고 그대로 걸 거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또 누군가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힘, 승리, 그리고 성공 계급이지만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제 알아들 나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는 그것과 무섭게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현실은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서 구별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해보는 거죠. 오늘은 어떻게 살래? 감사할래? 문제 해결하러 돌아다닐래?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할래? 해결할래?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사셔도 돼요. 여기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여러분들이 마시고 싶다면 여기 여러분들 감사하고 감사하시고, 그것을 성경은 계속 구별하지만 여러분 일상에서도 계속 구별하고 계속 하나님이 반복을 한다.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 강영철 목사가 여러분들을 낳았다, 치료했다,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거기에서 아는 겁니다.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보고 그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가진 인생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즐겁게 사십시오.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허락해 주는 거죠. 적어도 예배당에 와서 이런 소리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 정말 태산을 옮긴다, 이런 지랄 같은 소리 듣지 마시고요. 기도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살아보니까 그게 맞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있음으로 이 나라는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만족과 여러분의 찬송을 하나님은 계속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요? 이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답니다. 찬송에 부르기 위해서 뭐냐?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야, 저놈 저 이상한 놈이네. 저거 빗속을 걸어도 감사하네. 아이고, 저놈 아팠는데도 감사해. 야, 저놈 저 신기한 놈이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지적질하고 부작용으로 논쟁으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깊이를,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받으시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끝까지 견디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옵니다. 특별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강원도에서 태어나든 제주도에서 태어나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주어서 나를 훈련하고 나를 연습시키고 나를 완성의 자리까지 만드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8장 올립니다.